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겨울 훈련 집회 메시지 19번에 왔습니다. 제목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이들 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시는 분. 아멘. 이 제목을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훑어봐요. 믿는 이들 속에 할 때 우리를 얘기하죠. 아멘. 우리 속에 자신의 형상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 곧 아멘. 그리스도를 이루시는 분 하니까 우리 믿는 인 우리 속에서 생명 주는 영, 그 영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이루겠다는 아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아멘.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그분이 들어오신 목적이에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든다 했으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요 뒤에 개요회를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교통하겠지만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겠다 하는 때에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내재적인 것, 생명과 성품과 능력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제목에 아주 이렇게 붙들어야 될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할 때 형상이에요. 아멘. 형상. 그래서 처음에 이 개요나 이 말씀 가운데 형상이 뭔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지 이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성숙되고 자라야지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교통을 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이번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을 잘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믿는 이들 속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분,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을 아주 핵심적인 걸 붙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내가 전에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 보면 형제님들 하면서 이 구원받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아멘. 여기 보면 내가 했으니까 이 내가가 누구죠? 갈라디아서니까 아멘. 바울이죠. 바울. 아멘. 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뭘 오늘 얘기하나 하면은 바울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 11절에 보면은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래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실 것을 통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전화기를 약간 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소리가 쨍쨍해요. 왜냐하면 하면서 바울이 한 말이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을 통하여 받았대요. 이것은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계시해서 받은 거예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우주적인 비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바울은 직접 복음을 받았어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딴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받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게 된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읽은 김에 계속 1일자 말씀, 1일자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앞부분에서는 모태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고 그 다음에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게 하려고 뭔가 바울은 뭔가 가르쳐주는, 뭔가 교리적으로 가르쳐주는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계시로 이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빛비춤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다. 교리와 지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 때에, 자,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죠? 아멘. 그렇죠? 바울은 스데반이 돌 맞을 때에 바울은 그 돌 던지던 사람의 옷을 맡아주고 그 스데반 돌 맞아가 죽어도 싸닥하고 이 사람 죽이는데 아주 눈물도 안 흘리고 자기는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냥 핍박한 게 아니고 아주 도망가갖고 멀리 다른 나라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그까지 따라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기는 이런 사람은 지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아멘. 바울이. 그래서 바울 가면은 제자들이요 겁을 들들 냈다고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이 길에서 강하게 빛비춤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바로 복음을 받았을 때에 바울이 거꾸러지고 완전히 바울이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계시로 이 복음을 받은 이 바울은 완전히 사람이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자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느 날 이 바울의 복음을 쭉 들었을 때에 바울은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의 마지막은요. 주님의 어떠함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나를 본받아라까지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바울이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바울의 복음을 제대로 받는다면은 우리도 온전히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그냥 가르치는 어떤 이 교리와 지식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울은 이 주님의 그 계시로 인해서 받았던 이 놀라운 것을 아주 이 갈라디아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와 깊이 연관되시며 우리와 주관적인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자, 여기에 신약에서의 그리스도, 구약에서의 그리스도는 밖에 있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가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와 이제 주관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A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바울과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계시해서 바울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계시가 도대체 뭔가 할 때
이것이 이 계시로 이 바울이 완전히 변화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뀐 것처럼 이 계시가 도대체 뭔가 할 때에 2번요. 계시하는 것은 비밀로 간직된 무언가를 알리는 것 혹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예, 이 계시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려주는 거.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만나서 그분이 빛을 비출 때 우리는 속에서부터 알게 되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우리가 이 빛이 들어와야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닫혀 있다면은 빛이 못 들어오겠죠. 아멘. 그래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드려야 돼요. 바울은 열린 그릇으로서 항상 주님을 향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이 빛비춤이 계속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14서신을 쓰고도 아주 놀라운 깊은 비밀스러운 모든 것을 다 깨달았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또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계시를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뿐 아니라 항상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은 이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순간순간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이런 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자, 4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며 외적인 이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봄에 의한 것이다. 예, 이것은 외적인 게 아니고 내적인 겁니다. 누구한테 더러운 걸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봄으로 이 길을 가는 거다. 자, 우리는 봄으로 이 길을 가는 건데 많은 때 자꾸 듣고 배워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봄으로 가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히 봐야 돼요. 자, 2일자 말씀 중에서 뒷부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 나는 우리 역시 바울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글을 쓰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글을 쓰고 있으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조금 치우쳐지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교환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나라는 생명은 죽었고 이제 내 안에서 사는 거인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바뀌었다. 이걸 교환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환된 생명.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교환된 생명이 아니고 뭐다? 접붙여진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접붙여진 생명.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교환된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해요. 죄를 짓고도요. 자기가 안 지었대. 왜? 나는 이미 죽고 끝났으니까. 그래서 나는 무죄하다. 죄가 죄를 지은 거다. 그래서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절대 회개합니다라는 말을 안 해. 왜?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양심이 파괴돼 버려요. 할맛. 예, 도둑질하고도
난 이미 죽고 나는 아닌데 내가 아닌데 하고 나는 끝났는데 이렇게 하면서 교환된 생명을 얘기할 때 자기는 죄를 안 짓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죠. 회개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 양심이 파괴돼. 그래서 마음 놓고 거짓말하고 마음 놓고 욕도 하고 마음 놓고 죄도 짓고 나는 자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것이 교환된 생명의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내용은 도대체 뭐냐 할 때에 3일자 말씀을 볼까요? 3일자 말씀. 아멘. 뒤에 요한복음 15장 5절요.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할 때 이 나는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잘려져서 그리고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지도 잘려야 돼. 아멘. 그래야 잘린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말을 조금 이렇게 그 감람나무, 아멘.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올리브 나무가 잘리고 올리브 나무 가지가 접붙여질 때에 이 형편없는 돌감, 이 돌 올리브 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가 이 참 올리브 나무와 접붙여짐을 통해서 이 많은 열매를 맺는 참 올리브 나무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이 내용은 접붙여진 거다. 우리는 주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접붙여지고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은 나는 점점 감소되고 내 안에 흘러들어온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점점 더 증가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접붙여진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교환된 생명이 아니라 접붙여진 생명이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개요로 다시 돌아가서 B번에 1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성취된 사실이다. 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지만은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2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법이 있으면은 최고의 형벌을 때리면은 뭐가 있죠?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는 이미 사형당해서 그러면 2번 죽는 거 있을까? 그런 거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율법을 향해서는 죽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끝낸 게 율법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잘리진 것을 많이 체험하면은 자 이거는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해야 돼. 생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여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고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체험하고 이 잘린 것을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살게 되고 생명의 새로운 안을 이렇게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것만큼 살아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증가됩니다. 이것이 뭐다? 접붙여진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자, 3회
작은 비번요. 다음 페이지에 작은 비번.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 연결 안에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분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기적인 연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작은 C 다음에 D번요.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여기 보면은 이것을 볼 때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이 감동을 받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우리는 이걸 감상하게 돼요. 아멘.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얼마나 이 형편없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분 자신을 버렸다니요. 아멘.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상이 일어나. 아멘. 감상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돼요. 한면에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감상하는 말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주님과 우리와의 유기적인 연결이 되게 되고 유기적인 연결이 점점 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유기적 연결로 하나 된 것은 주님의 인격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을 누린다는 것이 뭔가 조금 더 뒤에 보면 나오는데 로마자 2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세상의 악한 종교 체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또한 우리 안에서 사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성숙될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아멘. 자, 여기에 로마자 2번부터 로마자 5번까지가 있는데 이것은 형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은 로마자 2번에 볼 때 이 형상은 우리가 성숙할 때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과 이렇게 연결될 때 적용을 할 때 우리는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로마자 3번을 또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시는 분으로 제시되신다. 예, 여기에 믿는 이들 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는 분으로 제시되셨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뒤에 나중에 자세하게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조금씩 볼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지금 주님과의 연결이고 그분의 어떤 형상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을 고치고 다듬고 기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이 나를 통해서 반영되게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아멘. 아멘. 행동이 바뀌면은 우리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 뜯어고치려고
내 생각을 다듬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주 예수님, 당신의 원함이 뭡니까? 주 예수님, 당신의 뜻은 뭡니까? 당신 자신을 나에게 더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더 분배해 주십시오. 주님, 하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계시되고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게 되고 그럴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자, 로마자 4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에서의 바울의 용법에 따르면 형상이라는 단어는 내적 존재의 외적 표현을 가리킨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형상으로, 즉 우리의 내적 존재의 외적 표현으로 표현된다. 예, 요 부분 또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일자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요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나의 자녀인 여러분. 자, 됐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나의 자녀인 여러분 했다는 말은 바울의 복음은 딴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에 출생시키는 겁니다. 아멘.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잉태가 돼야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냥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시키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인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멘. 나는 여기에 여러분 속에 자 나의 자녀인 여러분 하면서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가 나는 생명으로 너희들을 내가 잉태시켰다.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할 때 그리스도의 할 때 이 말은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형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속 부분을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주님의 내재적인 방면의 속 부분은 어떤 것과 같나마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긍휼과 기쁨과 빛과 온유와 관대함과 이런 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어떠함을 갖고 있어요. 아멘.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닮은 성품을 갖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이런 성품을 갖는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할 때 바울은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하는 말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떠나가지고 뭔가 어디 딴 데로 떠나가버려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는 다시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시작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이 바울처럼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 또 바울의 자녀가 영적 자녀가 되었는데 그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빛이 충만하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어떠함이 막 나타나서 형상이 있었다고. 거기 막 자라다가 어느 순간 다른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 자신 인격은 사라지고 우리의 외적인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그거 종교적인 활동은 열심히 했는데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자, 요즘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욕을 더 잘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더 거칠어요. 어떨 때는 막 불도 질러요. 막 부수려고 해요. 죽이자 이렇게도 해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처음 시작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게 육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자를 위해서 바울의 복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고통이 되는. 자, 바울의 복음은 뭐와 같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거든요. 아멘. 자, 주님의 형상을 이룬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의 형상과 똑같아진다. 아멘.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똑같아진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되는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지금 우리가 이걸 받아야 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은혜 복음이 있었어. 은혜 복음. 그렇잖아요. 은혜 복음은 이제 죄인은 죽으면은 지옥 가는데 지옥 안 가고 이제 이렇게 나는 이제 지옥 안 가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겼다. 이게 은혜 복음이라고요. 그다음에 천국 가는 왕국 복음도 있어요. 천사들이 전했는 영원 복음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복음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 되는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복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성분이 점점 더 증가되는 거예요. 이 연결되어 가지고 유기적인 구원이 이루어서 이 돌 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종합해서 좀 보면은, 먼저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회개해서 믿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 안에 지금 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서 살고 계셔. 세 번째는 살 뿐 아니라 점점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혼의 각 부분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감정으로, 그분의 의지로 점점 더 닮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날 때 그분을 완전히 표현해내는 것을 보고 성숙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성도들은 세상의 신에 미혹돼 가지고 완전히 떠나갔기 때문에 바울은 해산하는 소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이 생명 공급하는 것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그 엄마처럼 아주 고난과 애쓰는 것을 요구해요. 자, 누님도 자녀가 있잖아요. 아멘. 누님은 자녀를 키울 때 맨날 웃으면서 실실 놀면서 편안하게 자녀를 양육했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때 가슴도 졸이고 눈물도 흘리고 좀 이렇게 좀 꾸짖기도 하고 화도 좀 냈다가 달개기도 했다가 얼마나 부모처럼 그리 했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선생은 너무 많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일자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요.
아멘. 그러나 우리 모두는 노을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 우리는 지금 로마자 5번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노을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모두는 노을을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환경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아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항상 함께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눈에 노을이 보여, 노을이 씌가지고 환경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못 봐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 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노을이 벗겨지면은 이 환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 주님이 여기 계시네. 저기 계시네. 알 수가 있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뭘 가운데라도 거기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노을 벗은 얼굴이에요. 노을 벗은 얼굴에서 뭘 봐야 되나 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할 때 거기에서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에 이 눈가에 있는 그런 주님의 느낌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보고 반사함으로 한다는 말은 응대하는 거,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준 그 눈빛에 아멘 하는 겁니다. 주님이 찌푸린 얼굴 하면은 아멘 하고 안 해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하다가 주님은 뭔가 주님의 눈빛에 그 어떠함을 보고는 아멘 할 때 주님이 내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어떨 때는 안 하고 어떨 때는 기쁘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참고 어떨 때는 넘어가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뜻에 아멘. 당신의 갈망에 아멘. 이렇게 순종하고 동의합니다. 함으로써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 주님의 어떠함에 반응함으로 동의함으로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릅니다. 이것은 주의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자, 이것이 B번요. B? 예. 로마자 그리스- 5의 B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에 침투하시고 우리의 속 부분들을 적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예. 이것은 적셔진다 할 때에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고 그분의 형상이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적셔질 때 우리의 변화가 점점 된다. 적셔진 것만큼 점점 변화가 돼요. 이 변화의 최종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내적 본질과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또 외적 모습도 바뀌어요. 누님 그거 알잖아요. 속이 편안하면 우리의 얼굴이요. 편안한 얼굴이에요. 속이 기쁘면요. 내 얼굴이 자연스럽게 기쁜 것을 표현해내요. 그래서 변화는 우리 안에 내적 본질과 본성이 바뀌고 심지어는 우리 외적 모습까지 바뀌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타락한 몸도 바뀌어버려요. 아멘. 예, 그래서 자, 그 다음에 5일자 말씀에 로마서 8장 29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이거 맞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 보면 왜냐하면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이루게 하려고 아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시간 가운데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또 변화시키고 축복하시고 그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 모든 것은 목적이 뭐다?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 우리 아들의 형상, 주님과 똑같은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 주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아멘. 형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형제들 가운데 본으로 맏아들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천국에 가면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맏아들 그리스도와 많은 아들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은 아들과 형상과 완전히 붕어빵 털에 붕어빵이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쌍둥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아멘.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아멘.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딴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걸어가실 때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와 배고픈 자와 많은 문제 있는 사람을 주님이 다 품고 공급하고 온전케 했어. 그런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과 같은 주님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이 된 많은 사람이 함께 있다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다만 우리가 천국 가는 이것이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이루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속부분이 적셔들어야 한다. 자, B의 2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적시시도록 그렇게 드려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 각 내적 존재 각 부분을 적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점유하시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3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소유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그분의 사랑스러움과 거룩과 의와 온유, 긍휼, 겸손, 빛남, 순수함 이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내적 형상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다음에 이 2번요.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와 완전히 섞이실 때까지 반드시 우리에게 침투하시고 우리를 적시셔야 한다. 유기적인 연결 가운데서 계속 침투하고 할 때에 우리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와 매우 주관적인 관계를 갖길 원해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밖에 있는 문자적인 이 로고스가 이 밖에 있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하는 주관적인 내마의 말씀이 되는 거. 그럴 때 완전히 우리 안에 우리를 적셔지고 F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그 다음에 유기적으로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G번요.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오는 형상을 이룸이라는 단어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단어와 상응한다. 예, 여기에 보면은 형상이라는 것은 형상은 이미지를 얘기해. 이미지. 다시 말하면 어떤 모습을 담은 그림, 어떤 모습을 담은
조각,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그 이미지, 이것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형상은 폼이에요. 폼. 이것이 이걸 도대체 뭐냐면은 이것이 서로가 이 단어가 서로 상응한데요. 다시 말하면 같다는 거예요. 어울리고 아멘. 통하고 같은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의 모습과 우리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적인 얼굴은 좀 다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내 안에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과 똑같아. 그럴 때 우리를 볼 때, 주님과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요소가 우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갖고 그분의 형상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그분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이 관념이나 학설이나 신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체험해야 되는 신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낸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생활 가운데 표현해내는 삶.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똑같이 되는 것은 행동 나타낸 그분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로워지는 것은 먼저 생각을 영에 두고 그 결과 우리의 혼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저 사람은 주님, 저 사람 왜 저럽니까? 주 예수님 하고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거기에 표현하는 겁니다. 자, 로마자 6번요. 우리가 성년이 된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되며 신성한 아들의 자격 안에서 성숙하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 우리는 이렇게 성숙하려면 한 면에는 성숙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또 성숙하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겁니다. 자, A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성령이 된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또 B번에 보면은 이렇게 약속된 복,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을 이 상속받게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C번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숙돼야 합니다. 우리의 혼의 각 부분에 이렇게 점유돼야 되죠. D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체험과 누림 안으로 이끌어 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성숙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고 바람 불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라지는 이런 거를 잡고 울고 불고 기뻐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 하나님 볼 때 이런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어요? 참 어리다. 아직 어리네. 또 한 가지 더, 빨리 자라라.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정말 주와 함께 이 왕로로 사는 천년왕국에 또 새 예루살렘에 간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성숙함으로 이 일이 정말 이것을 속히 맛보길 원합니다. 아멘.